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서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강건하게 지내셨는 줄로 압니다. 오늘 좀 추운 날인데 이렇게 추운 날은요, 이불 밖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다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고, 한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한 10분만 더 자고 싶은데, 이런 마음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불을 팍 차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새해 계획은 잘 세우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한 주간 잘 살아내셨나요? 잘 실천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계획을 잘 못 세우신 분들 어떻게 많으신가요? 어떻게 무엇을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십니까? 근데 여하튼 말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올해가 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차근히 세우시고 차근히 실천하셔서 많은 열매로 추수감사주의라든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임금님에는 매우 독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종 임금입니다. 강화도령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강화도에서 평민으로 살았어요. 양반도 아니에요. 그냥 평민으로 살고 나무도 하고 강화도에도 농사도 하는 그런 평민이었어요. 자신이 왕족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궁에서 높은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평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이게 이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 야사라고 하죠. 야사인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철종이 이제 왕이 되고 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왜 대신들 중에도 나이가 많으시고 높으시고 왜 위험 있는 분들 있잖아요. 왕보다 왕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철종 임금이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반응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하들이 급히 말려가지고 전하, 이제 그러실 분이 아니옵니다. 이 철종의 이야기는 본문과 있다 했습니다. 지난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들었고, 오늘 본문은 연속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곧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미 새로운 신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신을 옛사람처럼 규정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철종이 왕이 되었지만 한동안 그 신분이 몸에 익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책감과 열등감,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선언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듣고 다시 믿고 다시 붙드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서 모든 사람은 누굴까요? 말에 답이 있지만 문맥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 이 합친 모든 사람들이지만 다른 의미로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남김없이.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이란 뜻이 보편적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 자고 이래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이 뭐 했다고요? 죄를 범하였다. 이건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몇 번 죄를 지었다, 혹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걸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짓고 있으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뭐냐? 죄를 지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지금 상태가 뭐냐?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고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로 우리가 모든 그 아담 속에 속하여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 죄 속에서 함께 죄를 지었고, 지금은 각자의 삶에서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행위의 횟수를 따지지 않고 사람을 비교하지도 않고 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신약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영광은 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시편 기자의 노래처럼, 찬양처럼 주의 손가락으로 지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창조물인 인간의 존재 자체는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섬세함,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막 우리가 산에만 가도요, 와, 일출만 봐도요, 와 하잖아요. 창조주의 놀라운 솜씨구나. 예, 뿐만 아니라 저기 우리 유명한 화가들 있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탈리아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고개를 쫙 들고 보면 그 천장에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인간을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그 걸작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죠? 와.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궁율과 지혜와 섬세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서 이르지 못함으로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훼손된 상태예요. 훼손된 상태, 오염된 상태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있지 못해요. 지금 사람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궁율과 인내, 평가, 회복, 기쁨을 볼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보면요, 그 얼굴을 보면 고난을 보죠. 슬픔을 보죠. 분노를 보죠. 후회를 보죠. 죄악을 보죠. 차별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를 볼 뿐입니다.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헬라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야. 우리는 10계명도 받았어. 구약 성경 다 우리 역사야.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반면에 헬라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을 부러워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항상 그래, 유대인들은 1등이고 우린 2등이야. 이런 2등 백성처럼 여기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으로 모든 기준을 무너뜨립니다.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모두 죄 아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였다. 이 말씀이 없다면 복음은 복음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의로운 상태일 것이고 누군가는 영원히 고개를 숙인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며 차이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죄 없이도 살 사람인데 저런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나는 법도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인데 저 형편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시도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적 접근입니다. 모든 인간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 죄를 지었고 저기 감옥에 있는 범죄자들 뿐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와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많은 훌륭하신 분들과 그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꺼려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교만의 문제의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 마음 더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통제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위로 의로워지고 싶다는 말은 사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의로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맞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행위로 의로워지면 이건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행위를 하는 나에게 달려있죠. 그럼 이게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안전하게 느끼는 거예요. 은혜로 의로워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행위로 의로워진다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은혜보다 행위를 더 안전하게 느끼고요.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비교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함으로써.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이 말은요, 놀랍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이상하게도 위로를 줍니다. 난 저 사람보다 나아. 이게 내가 의롭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위로를 줘요, 위로를. 헛된 위로를 주죠. 이럴 때 바울 사도의 선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선언은 우리의 비교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기 합리화를 빼앗고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기게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는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는가. 이걸 드러내고요. 이 말씀 앞에서 바울 사도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귀한 말씀은, 야, 이제 내려놔. 그 죄짐을 내려놔. 은혜에 의지해.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한번 볼까요?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의 포인트라고 한다면 속량, 다음에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은 이 노예나 전쟁 포로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개념, 대가의 언어가 있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24절에 보시면 값없이라는 말도 나와 있죠. 그러면 이 둘 다 속량이든 값없이든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값, 대가. 이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속량,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사셔서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하게 하셨을 때 우리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 의롭다고 하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불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지불하셨을까요? 그것은 25절에 더 분명히 나옵니다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계약의 언어인데 오늘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듯이 과거 노예제도 당시에 노예를 사고 팔 때에도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계약에 따라 대가가 오고 가고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지불하시는 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제물로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놀라운 속량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이요.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지었어요. 왕이 그를 붙잡았어요. 종주먹을 대면서 언제 갚을 거냐라고 하니까 무조건 갚겠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생각할 때도 이거 못 갚을 것 같거든요.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를 지금의 돈으로 그냥 무식하게 환산을 해보면요, 4조 8천억 원. 근데 이거는 시간의 차이, 경제의 차이 이런 걸 다 무시하고 단순히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한다면 한 사람의 16만 년어치 임금,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가는 1만 달란트보다 수백 배, 수만 배, 수억 배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대가가 치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것이 계약이고 법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점진적인 용어나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소속의 용어예요. 소속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우리 앞에 죄 아래라는 딱지가 없어요. 라벨이 딱 떼어지고 우리에게 뭐가 새겨졌냐면 의 아래, 은혜 아래 라는 라벨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이나 차를 산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돈을 다 지불하고 집을 사고 차를 샀습니다. 그러면 그 집과 차가 점진적으로 내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내게 돼요? 아니죠. 즉시 내게 되죠. 즉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습니다. 계약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와 사망 아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은혜와 의 아래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기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태, 경건의 훈련 정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는가, 하루에 착하고 선한 일을 3회 이상 했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가 아닌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대속하는 십자가요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선물로 너는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24절 하반절에 값없이와 어디와 연결되냐면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예수님을 이유 없이 미워한다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 없이 미워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요 의미를 가지고 들어오면 요 이유 없이가 값없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의미를 다루면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쁜 짓 해서 의롭다 하심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의롭다 하심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롭다 하심 얻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를 부어주시고 나를 사신 거예요.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는 아마도 깜짝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이렇게 탁 쏴서 그간에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1억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아니 왜? 이분이 왜 그러지? 예, 이거를 받을 생각보다는 무슨 일이지? 이게 뭐지? 하는 마음 먼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반응은 돈의 액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안 받으려고 하실걸요? 이거 무슨 돈이야 이거 받으면 큰일 나겠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저울놀이를 해보자고요. 대칭 저울놀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이게 저울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말 하나 말하죠. 말 하나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기로 두들겨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왜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대? 두들겨지지가 않는 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아니 왜요?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것은 계약입니다. 이미 집을 되었습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 의는 환불되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약에 의한 신분의 새로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는 사라집니다. 이제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헬라인도 똑같이 차별 없이 조금도 다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헬라인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0.0000001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처럼 두려움에 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판결했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있을까? 이 정도의 신앙으로 괜찮을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 질문 자체가 아직도 행위로 자신을 설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담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면 곧바로 난 역시 안 되나 봐. 그리고 사단 마귀는 참소하죠. 너는 실패자야. 너는 죄인이야. 네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실로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판결보다 자기의 평가를 더 신뢰하거나 사단과 마귀의 참소에 빠진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계속 유죄라고 우리 마음속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왜 스스로 절대적으로 정죄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더럽다고 하고 죄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삶은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출발점이 아니라 목표로 바꾸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잘 살면, 순종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간다.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이고 성화는 대가가 아니라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될 것이고,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 남보다 부족하다는 열등감, 이런 것 속에 율법을 지키면 교만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지키는 척하는 외식과 위선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의인된 것도 아니고 덜 나빠서 의인된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것이 온전히 지불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행위로 자랑할 게 없어요. 반대로 주눅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분명한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이유 없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해야 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 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은 이 선언을 믿고 살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을 갚으려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가 아니라 판결이 끝난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자격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신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 살아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내 앞에서 의롭다. 이 선언을 믿으십시오. 그 신분 위에 서십시오. 그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자유와 감사와 순종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